오늘 제목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깡통차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굴러만 다닌다라고 해서 깡통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방 카메라나 또는 내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 이처럼 우리 차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이 차를 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를 타는 목적은 어딘가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핸드폰과 이 지도를, 이 핸드폰을 또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서 그것이 어딘가를 찾아간다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찾아갔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표지판만 보고 찾아가 봤는데 정말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찾아갔는데 그냥 가다가 훅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현대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지를 찾아갔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도와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동서남북을 정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나침반 대신, 또한 나의 지도 대신, 나의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간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러한 주님의 요청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때로는 뒤처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에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먼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또한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또한 그 병자를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의 위치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자, 그리고 이단을 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판명하고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깨달았으나 지금 현실 가운데에 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함으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뜻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현실의 삶을 버리고 또 나의 것을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지금 충분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현실에 얽매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환경을 버리지 못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깨닫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응답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또한 그분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부류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이 요청하실 때에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며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진실돼야 합니다. 어떤 진실됨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이 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현대인들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한국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하다는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즉 그냥 자신의 지금 요한이라는 그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얻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보다 나은 분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하게 대답하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진실되게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응답함, 그 구함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에, 또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나와왔을 때에, 그리고 회당장의 아이로가 그 딸을 위해서 나와왔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신된 모습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숨기지 않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구하는 것을, 나의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속내를 주님 앞에 속되게 까놓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대화 상대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중국의 그 복면을 자꾸만 바꾸는, 촥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진실된 나의 얼굴로, 나의 마음으로 진실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앞에 가시는데, 주님 나는 가기 싫어요, 주님 좀 이따 갈게요 라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거한다, 함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에서 함께 유하며 먹고 마시고 또한 같이 자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된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든, 또는 저 시골 깡촌이라든지, 또는 그 문둥병자가 가득했던 그러한 집성촌이라든지, 이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따라가며 그 예수님께 순종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결단이 작은 것이고, 저 낮은 것이고, 때로는 지저분한 것이고, 때로는 내게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할 때에 내가 대답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어디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정말로 죄악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의롭다 함을 받았고, 또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때에 그 주님의 보좌와 함께 우리가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것을 버리는 그러한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나의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주저앉아서 나의 삶을 그냥 지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나의 삶에 주저앉아서 그냥 나의 삶에 안주하며 그냥 평안히 살지, 그것을 결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을 따라 나는 가리라라는 고백으로 따라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여,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였다,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전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함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원하고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가족과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그 구원에 나를 건지실 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감격과 벅참에 주님을 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에게 믿지 않는 믿었다가 지금 낙심해서
그 신앙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이어가게끔 노력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또 내 이웃 가운데에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 나의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라는 작은 질문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또 이웃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 한 번만 믿어보세요 라는 그러한 한마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진리이고 정말로 간단한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천국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물단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나의 가족과 나의 같은 친지와 또 친구들에게, 나의 직장을 다니는 같은 그러한 동료들에게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 교회는 이런 게 좋다, 이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된 자는 바로 복음을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소문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 가운데에 거하며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제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 또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